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3절 이 9장 전체는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결국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는 그런 모습은 선하나 악하나 제사를 드리나 제사를 드리지 않나 누구나가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우리에게 하나의 명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인간의 죽음, 그리고 또 인간이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 결정론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이 막히거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로운 행동 하나하나까지를 결정하신 운명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정해서 프로그램을 딱 입력시켜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가를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율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데 물론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대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딱 큰 틀의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유의지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는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범주를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대가, 그거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결국은 어떤 이들은 내가 믿음 갖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궤변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는 자와 선택하지 않는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는 자는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죄를 받게 되는 거고, 선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그 악의를 가지고 선한 척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어느 선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막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가 그 일을 하다가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척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내버려 두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도를 넘어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책임을 지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를 용서는 하시지만 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삶을 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50%, 30%, 20% 그런 개념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꽉 차서 어디까지,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성령에 따라 움직여지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나 성령 충만함을 어떤 게이지를 가지고 50%, 60%, 70%, 80%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50%만 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의 일일지라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고, 그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에 의해서 귀신 쫓아낸다,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 쫓아낸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지 않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지배의 영역은 전 영역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방언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의 생각부터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세한 것까지를 다 결정해 주시는 운명 결정론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슨 일을 잘했던 사람이 오늘 역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우리는 내가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우리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냥 계속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 영광일지라도 오늘 내가 또다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주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 안에서 어저께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 오늘도 연속되어지는 삶입니까? 여쭤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내게 주신 새로운 미션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를 여쭙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노예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평생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주인의 지시를 받아요. 똑같은 일이지만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의인, 지혜자들, 그들의 모든 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건 다 죄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상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자기가 자의로 무엇을 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는 건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그냥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혹시 내게 주실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일의 반복일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게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이 일을 행합니까? 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을 얻고 반복되어지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주시는 모든 말에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여쭈어야 되냐면 인간은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방향성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이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그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한 것이 큰 틀에서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반복되어지는 일, 내가 늘 해왔던 일, 내가 잘하는 일,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지혜 있다고 해서 네가 의롭다고 해서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늘 일상 속에서 지혜롭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경험 속에서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 그럴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를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은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그가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이건 뭐냐면 이들에게 나타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안 죽고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해서 죽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똑같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각각 죽는 때가 달라요.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 그때는 아버지께서 결정해 두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모르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나 지혜자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죽음의 때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원죄 그리고 교회가 죄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나 사람은 드러나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소돔의 의인 10인 그러나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도시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사람이 죽는 것으로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도 스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호스피스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거는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무슨 보고 싶은 걸 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지 못했고 원수졌던 사람과 화해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의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데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은 우리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9장 1절, 2절, 3절이 그냥 구약에서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가의 과정은 신약이 그 후반전을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에 어떤 의인이냐 악이냐, 세상에서 어떤 자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히 이 전도서나 잠언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에서 딱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